신명기 19장 1절에서 21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성읍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오늘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가나안 땅 건너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데 오늘 저는 너의 하나님 이라는 말을 전혀 묵상하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 집사님은 이 너라는 게 너무 많이 나와서 너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감동 받으셨고 잘 묵상해 주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 같으면, 한국 사람 같으면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텐데 꼭 모세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모세와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그러니까 너의 믿음대로 믿는 하나님으로 봐야 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안 믿으면 없는 하나님으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안 믿으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런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오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해서 이제 13절까지 길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도피성은 지금도 있는 것이지만은 이 율법적으로 겉보기에는 이 도피성이 아주 부패하게 돼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라져 버리고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요단강 건너서 새 성읍을 이제 도피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나중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잘 지키면 거기다 새 성읍을 더 하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요단강 이쪽 서편에 세 개, 동편에 3개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되게 되죠. 그렇게 되게 되는데, 그래서 6성읍을 이제 섬기게 됩니다. 사실은 이 말대로 됩니다. 말대로 된다는 얘기는 도피성을 악용하는 거죠. 실제로 진짜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는 별로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도피성을 악용하는데, 살인 환자가 도피하는 경우는 이야기를 제가 성경에서 잘 읽어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진짜로 도피성에 피한 사람을 제사장이 그 악용을 해서 내주고 돈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른 성경에 가나안 땅을 살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말이 맞고 도피한 사람 말이 안 맞는지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말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이 이 그 피의 보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역이라고 하는 그 성당으로 우리가 데모하다가도 도망가면 아무도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제사장들만 출입하게 되어 있는 그 곳이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거기까지도 경찰이 들어와서 체포해 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쨌거나 이 도피성은 우리가 우리의 그 억울한 사람이 찾아오면 우리 레위인이 그것을 위로해 줘야 되고, 레위인이 있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1절 말씀은 약속의 땅에서 얻는 날, 우리가 전쟁할 때는 도피성이 필요 없습니다. 강을 건너가서 평안히 거주할 때
평안히 거주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일을 해라. 평안할 때를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평안할 때 강조를 해서 너희들이 평안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거룩히 구별해라. 땅을 구별해라. 땅을 구별한다는 건 다른 방법이 없고 땅이 거룩한지 어쩐지 모르는데 이 도피성을 지어놓고는 거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인 제사장만 거기에 들어갈 수 그것을 지키고 관리하고 들어오는 사람을 보호하고 문을 닫아서 못 들어오게 하고 그렇게 하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구역을 나누어 길을 닦아라 이런 말인데 이제 하루길에서 달렸을 때 하루길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이게 요단 동편 요단 서편 둘 다 길만 잘 닦이면 어디에 있든지 하루 만에 어떤 도피성으로라도 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4km인가 그렇게 돼요. 이 앞에서 묵상했는데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그 안에 하루 안에 달려가서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중간에서 뭐 도저히 못 가고 자버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하루 만에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그 세 구역이다라는 거죠. 그 목적은 이제 4절에 얘기합니다. 과실로 인해서 살인한 자의 도피처인데 과실이라 하더라도 그 피해 입은 자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죽으면 우리 형님 없으면 사촌 형님 뭐 아버지 아니면 아들 이렇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그 죽인 사람을 죽여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엘 제도라고 하죠. 억울한 것을 그대로 갚아주는 피해복, 특히 죽였을 때 그렇게 죽여줘야 됩니다. 그런 가족 이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의든지 뭐든지 간에 이제 고엘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고의가 아닐 때는 피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말이 안 되지만 그 법이 있으니까 법에 호소하면 되지만 이때는 그 원법을 피해서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루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세 군데 있어야 된다. 그렇게 멀면 보복자가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7절에는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은 분명해야 돼. 이게 길이 가시 덤불이 나 있다든가 산을 넘어야 된다든가 물을 걷는데 물을 헤엄쳐 건너야 된다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도피성을 잘 짓고 튼튼하게 지었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되고 곧장 달려갈 수 있는 고속도로 우리가 소방도로가 화재가 나면 곧장 들어갈 수 있는 소방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데나 집을 지어놓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소방서에서 나와서 여긴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이 앞에 집을 짓지 말든지 아니면은 여기 길을 만들든지 그래야 건축 허가를 내주고 준공금 다 지은 다음에는 준공검사 할 때도 소방관이 가서 차가 들어오니까 여기는 소방차 전용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이렇게 딱 합니다. 그래서 에머전시 이 상태에서 쏜살같이 달릴 수 있는 에머전시 그 엑싯 게이트 이 탈출구를 문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표시를 해줘야 돼. 도피성이라고 표시를 해줘.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7절에 하고 있고요. 8절에는 이제 6곳을 세워라. 동쪽에 6곳, 서쪽에 6곳.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하게 될 때에는 셋 외에 셋 성을 더하라 이랬는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6곳을 주게 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서 말하는 9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넓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에 순종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면 세 곳 가지고는 안 되고 이쪽 편에도 세 곳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데 이쪽 편이라는 말을 안 하죠. 안 하고 이제 얘기를 함으로써 들어가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다는 얘기요? 거기 있는 죄들을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구절하고 있죠.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땅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곳을 만들어라. 근데 사실은 이것을 얘기할 때 그 길로 행할 때에는 6개 만들어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은 혹시 너희들이 안 지킬지도 모르지만 안 지키게 되더라도 3개는 만들어라 이런 말을 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킬 수도 있고 안 지킬 수도 있지만 3개는 꼭 만들어라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지키는 짓지만 제대로 안 지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켜야지, 가슴 뜨겁게 맹세해야지. 그렇지만 다음 때에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 나도 부름으로써 내 맹세가 소용없어집니다. 우리가 첫 열심을 생각하면 어떻게 교회를 떠나요? 뭐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이 좋아서 교회 하나도 안 나와도 내가 첫 열심을 생각하면 교회를 떠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어겨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렇게 안 떠나고 꼭 붙잡고 있는 그 교회도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는 게 자식에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은 교회는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자식에게 열심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 갈 때는 성읍이 모자란다. 6개 지어라. 이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당장은 뭐 그렇게 3개만 꼭 지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10절에 약속의 땅에서는 무죄한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억울하게 죽어서는 안 된다. 실수로 죽였는데 자기는 죄인으로서 죽음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도피성을 만들었다. 이게 반복되는 말이지만 우리는 놓쳐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느냐 하면 11절과 같이 이 도피성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돈을 받고 내어주는 이제 악행을 제사장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제사장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살인한 것 같다. 제사장이 보니까 아무리 물어도 대답 안 하고 이런 거 보니까 이 사람이 아마 살인한 것 같다. 그 피의 보복을 하는 사람에게 오면은 그럼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 얼마 줄래?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만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면 만약에 확실하게 죽인 게 맞다면 고의로 죽인 게 맞다면 절대로 거기다가 보호해주면 안 되고 그 넘겨줘야 되는데 누가 하라고요? 누가 그렇게 예. 살인자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면 에브라임 지파 장로들이 와가지고 데리고 가야 돼요. 가가지고 피의 보복하는 자에게 넘겨줘야 돼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지만요. 이게 이해는 이 확실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대로 하게 되면 살아 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죽어야 돼요. 한번 안 따져서 놔두고 그냥 덮어서 그렇지. 한번 따져보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살인한 사람들인데 내가 남에게 아프게 했는 만큼 나에게 아프게 하면 난 못 견디고 죽어요. 그래도 그걸 덮어주고 했지만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는 고의로 살인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복이 있다고 그래요. 세상에 남을 그렇게 못되게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무슨 복을 받을까? 13절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해렘하라. 완전히 죽여라. 죄는 남겨두면 안 된다. 그 계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그 원주민들을 다 죽이라는 것은 계멸하라는 거거든. 그 죄성을 죽이라는 거죠. 죄성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우상 섬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계명을 다 줬는데 하나님 무시해버리면 그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없다 하자. 그럼 죄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법이 있는 것이고 그 법 때문에 내가 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다 죄인인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다 죽여야 되는 거야. 하나도 남기지 말고. 그게 계멸이에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복이 있으리. 그래도 원주민 아니고 우리 형제가 그렇단 말이에요. 형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형제지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그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혈족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인 줄 알지만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이스라엘 백성이고 믿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총회에서 끊어지는 것이고 그 지파에서 남지 못하는 거죠. 그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 죄를 죽이고 계멸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안 죽였어요. 안 죽이면 어떡해요?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아닌 거예요. 이미 아닌 거예요. 살아있대도 산 것도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복이 있는 것처럼 돈은 받았지만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돈이 없고 물건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그렇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욕해도 끄떡도 없어요. 기분 나쁜 말을 해도 하나님이 참 잘못했습니다 하면 눈물 뚝뚝. 임금이 반역자에게 쫓겨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엄청 큰 복이죠.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모래를 뿌리면서 저주를 하는 그 사람을 보고 그냥 놔둬라. 하나님이 나에게 책망하려면 누구 입을 통해서 말하겠냐. 그러면서 그 마음으로 간 그 다윗과 같은 그런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거죠. 나라를 차지했다고 좋다고 잔치 벌리고 아버지의 그 처첩들을 자기가 거느리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몇 장거리 못 가고 바로 나무에 머리가 매달려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주님을 동전 셋잎에 팔아버리고 그게 맨 처음에는 동전 받는다고 좋다 했는데 나중에 그걸 받고 보니까 쓸모없어서 던져버리게 되고 또 본인은 살지도 못하고 죽게 돼버린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살인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복이 있다. 우리가 인정을 쓰다가 얼마나 손해보는 게 많아요. 인정을 쓰다가 잘해주려고 하다가 상처받고 뭐 잘해주려고 하다가 내가 다시는 내가 도와주나 봐라 이렇게 돼버리고 잘하려고 하다가 그래 불쌍히 여기지 마라. 그게 죄라고 생각하고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사정없이 끊어버려라. 이거는 넘겨주라는 얘기는 끊어버려라. 다시는 상종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아니라고 생각해라. 그렇게 하는 게 계멸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13절 말씀이고요.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을 굉장히 길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14절은 지게표를 옮기지 마라. 지게표는 약속의 경계표입니다. 약속을 어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약속 하나 지키다 죽는 거지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죽으면 박수를 받겠어요? 자기가 편하겠어요? 자기가 두려움이 없겠어요? 우간다 간 선교사님은 어떻게 선교사를 가게 됐냐? 돈을 너무 많이 버니까 막 불안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뻘떡 일어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외제차 주문하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위험하는 게 막 머리에 떠오르니까. 그렇게 돈이 많으면 편할 줄 알았는데 점점 불안해져요. 아, 이거 아니다, 전부 버리자. 그리고 선교사를 선택하는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또 그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살다 가야 되지 돈을 벌다가 가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돈이 좋잖아요.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말 자체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필요하면 하나님 돈 줍니다. 돈 필요 없냐? 이렇게 물으면 안 돼. 그 말도 틀린 말이고요. 그런 말 하면 안 되고요. 그래도 돈이 좋죠. 그래도 안 돼요. 그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필요하면 준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평안을 네가 요구해라. 더 평안을 원해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경계표이다. 이 약속은 그럼 어떻게 만든 거예요? 이 약속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전쟁에서 싸워가지고 피를 흘리고 얻은 땅이 경계표예요. 거기 지계표예요. 딱 세워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옮긴다는 건 뭐예요? 전쟁도 안 하고 실적 안 볼 때 갖다 옮겨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거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농사 짓기 싫다고 그 돌을 자기 토지를 줄여버리고 이래도 안 돼. 그 약속했는 건 네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들여놓아서도 안 되고 밀어내도 안 되고, 그것은 네 땅은 네 건 네가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라도 내 거를 챙기고 뭐 안 볼 때 뭐 어떤다 아무 말도 할 사람이 없다. 조금 요 30cm 옮기는 거 뭐가 문제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게표로 옮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탐내지도 말고 내 거를 뭐 내버려 가지고 그냥 경계표가 옮겨지는 것도 방치하지도 말고 딱 지켜라. 약속이다. 이거 하나 지키고 네가 가면 후손들이 그걸 또 지킬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은 거짓 증인에 관한 규례입니다. 요거 똑같은 앞에 말이에요. 이제 보복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있는 것과 마찬가지. 거짓으로 증인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죠? 9계명이죠. 9계명이고 탐내지 말라가 10계명인데 정인이 이제 그 돌로 쳐 죽일 사람은 정인이 제일 먼저 돌을 치고 다른 사람이 또 이제 그 돌로 치게 돼 있는데 그 2명 이상이 나야 정인이 된다는 거죠. 그 죄를 물을 때는 죄목을 정해서 두 사람이 그 정인이 서면 이제 죽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16절에 보면 위정자가 있다는 거예요. 위정은 둘이 짜고 이 사람을 위정을 해서 이 사람이 죽거나 뭐 이렇게 손해를 보게 해서 두 사람이 이익을 취하는 위정을 했다면 그 위정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이제 최소 3사람이 이제 재판장으로 가죠. 2명의 정인과 한 사람의 피고소인, 고소를 당한 사람, 이 3사람이 거기 가서 이제 그 재판장 앞에 서서 이제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어보고 재판장이 위정이라는 사실이 판명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가 그의 예. 형제에게 행하려고 하던 괴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예.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이 재판장은 그걸 알아야 돼. 이 사람이 왜 위정을 하려고 했는가? 그냥 위정이다. 네가 죄 있다. 이게 아니고 위정을 해서 무엇 때문에 하려고 했는지 물어보고 만약에 죽이려고 했다든가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든가 하면 이익을 몽땅 뺏어버리고 또 죽이려고 했으면 죽여버리고
그렇게 자기가 하려고 했던 의도대로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그냥 간단한 것 같지만요, 아주 복잡해요. 우리는 맨날 뭐 많이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잖아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지만 이것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맨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이렇게 해놓고는 용서 안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어요. 지금 그게 엄청 무서운 말이거든요. 절대로 죄를 용서해 주지 말아라. 죄를 용서하지 말아라.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 죽게 돼요. 우리는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거예요. 조금도 용납하지 마라. 본보기 20절 말씀은 조금도 용납하지 말라. 죄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했을 때 내게 복이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해주고 쏟고 속이는 세상인데 뭐 쏘고봤자 뭐 본전이다. 한번 믿어보지 뭐.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잘라버리고 확실한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이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요지경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요지경 인생을 사는 거죠. 꼭 하나님 말씀 붙잡고 죄를 다 쳐부수고 승리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